마스크 없는 분 없으시죠? 예, 들어오는데 마스크가 있어서 혹시 없으신 분은 쓰시면 되고요. 네, 뭐 0.001%더 감염될 가능성을 이렇게 방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행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25장부터 말씀을 들읍시다. 레위기는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했고요. 11장에서 15장까지가 정결의식, 상징적인 정결의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정결의식은 불결하다 해서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시체를 만졌다 해도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죄에 대한 상징으로 만들어졌다는 면에서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거룩의 의식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거룩한 겁니다. 성적 순결,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것에 대한 상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옳은 것입니다. 자, 그 거룩하게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오늘 안식년과 또 희년에 관한 것입니다. 네, 괄호 안에는 희년입니다. 네, 제목은 같이 읽읍시다. 안식년과 희년에 지켜야 할 규례.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땅을 쉬게 합니다. 사람도 쉬죠. 근데 하나님께서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6년째 되는 날 해에는 2배나 양식이 나게 하고 7년째 되는 날 해에는 땅을 가꾸지 않더라도 땅에서 자연적으로 포도도 또 곡식도 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난 것은 특히 가난한 사람이 먹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해야 이 복을 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안식년을 제대로 지킨 것을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없습니다.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상으로 가지시고 이 안식년을 이루십니다. 그 안식년은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 전체를 하나님께 안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일주일에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의지하고 우리는 쉽니다. 마찬가지로 전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안식년 제도입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도 좀 계속 일만 하지 않고 가능하다면 좀 쉬는 기간도 가지라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희년은 언제죠? 우리 중고등부 여하나 희년은 언제가 몇 년마다 희년이 돌아와요? 네, 말을 했는데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50년 만이죠. 안식년이 7번 되면 안식년 전에 안식년이니까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에는 어떻게 하죠? 2가지 일이 있죠.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가 된 사람은 원래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다르게 말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몇 절이죠? 예, 10절 같이 읽읍시다.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의 행복한 상태는 이렇습니다. 각각 자기 소유지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삽니다. 가나안에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하면 오심제 되는 때는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가나안에서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았다면 다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땅과 가족의 축복, 아브라함에게도 땅의 축복과 후손의 축복을 이야기했는데 누구도 이 축복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땅은, 하나님 백성에게 땅은 하나님께서 팔 수 없다고 했죠. 사실은 판다고 하지만 50년마다 주인에게 돌아가니까 요즘 개념으로 치면 뭐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땅을 판다는 것은 임대해 주는 거죠. 근데 요즘은 부자가 임대해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임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더 이상 예컨대 장애가 있다든지 갑자기 뭐 자기 집에 남자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든지 이래서 농사를 못 지을 경우에 땅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주고 거기로부터 받는 거죠. 장기 임대입니다. 장기 임대하면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5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그 관점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23절, 25장 23절 읽읍시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임이라. 너희는 그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온 땅, 온 세계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같은 표현이 땅은 내 것이고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38절에도 나옵니다. 읽읍시다. 38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 백성, 땅이 없는 하나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원래 자기 땅에 살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여기 그 23절에 보면은 23절은 잘 읽어야 됩니다. 너희는 거류인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에 강조점이 아니라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그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인데 내가 그 땅에 있고 너희는 거류민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그네라는 뜻이죠. 나그네로서 동거한다는 것도 그 자체의 말은 그냥 좋은 뜻 같죠. 근데 여기서는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땅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다고 말하고,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또 너희는 그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나의 땅인데 나한테 빌붙어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나의 땅에 빌붙어 살고 있는 것이니까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원히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에 빌붙어 산다 할까요? 우리 집도 우리가 땀 흘려 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청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또 마지막 날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자, 가난한 형제들, 땅을 다른 사람의 장기 임대해주고 먹고 사는데, 근데 또 더 이렇게 가난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사람, 이제
땅을 잃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 곁에서 같이 살게 되죠. 예. 이게 36절에서 그 말을 합니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는 내 곁에 있거든. 여기 곁에 있거든. 요게 아까 23절에 있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것과 같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곁에 사는데 그 중에서 또 자기 땅이 없이 또 내 곁에 사는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자를 받지 말고 생활비를 주고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이다. 36절에 생활하게, 이건 아주 강한 뜻입니다. 36절에 생활하고, 이건 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게 하라. 너 중에 누구도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도와줘도 39절에 더 가난하게 되어서 종으로 팔린다. 너희가 종으로 샀다 그러면은 항상 40절에 자유인으로서 품꾼이나 곁에서 빌붙어 사는 사람으로 대해줘야 되지, 노예로서 대접하지 말고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은 그를 또 해방시켜주라 합니다. 자, 왜 50년이 되면 해방시켜줘야 되느냐? 왜 그들을 음악에 부려서는 안 되느냐? 그게 42절, 43절에서 말합니다. 읽읍시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음악에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들은 내 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종으로 부리지 말고 종으로 팔지 말라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음악에 부리지 말고 어떻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나에게 노예로 팔린 사람, 종으로 팔린 사람, 내가 고난이 있으니까 뭐 위세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고 나와 같은 종이고 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같은 교훈을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말합니다. 상전들아, 노예 주인들아, 너희 노예들을 협박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노예와 너의 공통의 주인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 교훈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자, 우리들도 우리 중에 노예로 팔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에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잘 해줘야 되겠고, 여러분이 또 좋은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항상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되겠죠. 근데 먼저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성도들 가운데서 좀 뭐가 부족하더라도, 신앙이 부족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고 아주 존중하는, 나도 종이다, 종의 자세로서 해야 되겠고, 또 교회의 직분자인 목사나 장로나 집사, 특별한 이게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더 종으로서 섬겨야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희년제도는 예수님께서 이루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 가정기도문 나오죠. 누가복음 4장 17, 18, 19에서 그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부터 17, 18, 19 신약 93, 94페이지입니다. 읽읍시다. 17절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자유케 하고 두 번 나오죠.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하게 하는 희년을 선포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노예에 있던 사람들, 자기 땅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자기 땅으로,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무엇의 노예였습니까? 죄의 노예요. 마귀의 노예요. 가족이 있지만 가족끼리도 이렇게 불화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게 했습니다. 근데 이 자유라는 요 단어가 아페시스인데요. 요 단어가 누가복음에서는 죄 용서란 뜻으로 뒤에 계속 쓰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5장에 나오는데, 중풍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네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네가 자유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희년은 죄를 용서하는 자유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해입니다. 자,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면은, 자, 구약 성도들이 그 자유의 해는 자기 가정과 자기 땅으로 돌아갔는데, 죄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땅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희년은, 자유의 해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들은 우리들, 믿음으로 받은 우리들에게 시작했지만은,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 땅의 삶을 끝난 후에, 예수님 재림 후에 천국에서 완전한 그 자유의 나라, 또 완전한 땅을, 우리의 땅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서 가족도 없고 이 땅에서 토지도 몇 배나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토지와 이 땅에서 받는 가족이 뭡니까?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고 교회 안의 가족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에 우리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 주신 은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천국을 미리 누리는 해방 공동체입니다. 자유의 공동체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고 또 교회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눌린 것들이 해방을 누리는 곳입니다. 땅에서요, 사회에서 정말 무시당하기도 하고 고통받는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교회의 성도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또 영적인 해방 공동체는, 자유의 공동체는 물질적으로도 나타납니다. 구약 성도들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가진 것을 나누어 가지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가난할 때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물질로부터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서로를 세워줍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나라에 들어가는 자유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서 회개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희년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써 이 땅에, 이 나라에 들어와 있고 우리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와 공장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가진 의무는 계속해서 형제들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영적으로 서로 격려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돕고 또 물질적으로도 그런 그 가난과 힘든 것 때문에 눌려 있는 데서 서로 해방해 주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독일어에 잘 모르지만 독일어에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다가 가베 주신 것이랍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될 것을 아프 가베라 합니다. 그래서 그 말로서 많이 씁니다.
갑에 주신 거 주셨으니까 아프갑에 내가 과제로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자, 26장 제목은 하나님께 복종하여 얻는 상과 벌. 자, 레위기 말씀을 쭉 이렇게 율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언약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물질적 번영, 짐승과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물질적 번영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질적 복과 보호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또 예외적으로 또 우리에게 또 고난을 통해서 연단해 가기도 합니다. 이 균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고난을 또 주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물질적으로 힘들다, 병이 생겼다 이러면 저거는 안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께 복을 안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 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현실적 복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11절 12절 26장 11절 12절 읽읍시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거 읽으면 이게 무슨 복이 될까 싶지만 제일 큰 복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건강할 때 물질 주실 때 하나님 복 주셨다 생각하지만 정말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때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건강이나 또 물질이 우리한테 주어질 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주신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자, 내가 너희 중에 행한다, 이것은 걸어 다닌다는 것인데요,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거니셨다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 산책하고 거니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있지 않으시고 심판하면서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은혜 주시면서 다시 그 가운데 거니시고 계십니다. 이때 거니시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거니시는 모습이었고 계시록 2장의 1절에서는 촛대 가운데 거니시고 계시다. 그는 촛대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바로 구약의 촛대는 성전에 있었고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할 때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와 같이 걸어가십니다. 백성의 진 중에 성막 안에 계신 주님, 그것은 백성의 진, 백성이 살고 있는 광야 여행할 때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가 흩어져 살아갈 때도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들은 흩어져 있지만 우리 모두 하나의 공동체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겠다고 14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거기 교재에 주보에 보시면 징벌을 주시는데 질병과 농업과 전쟁의 재앙을 주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농업의 재앙,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들짐승, 질병, 전쟁, 포로로 잡혀가겠다 합니다. 놀랍게도 백성들이 잡혀가 버리면은 오히려 그 땅은 안식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물로 준 땅에서 악한 일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이 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실제 땅이 쉬지 못했을까 생각도 들지만은 뭔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은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만물이 탄식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이 자연의 뭔가 고통, 질서가 어그러지면서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 땅으로부터 쫓아낼 때에 그 땅이 안식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수방된 그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42절 26장 42절 예. 41절 2절입니다. 26장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사실 끌려가죠. 실제 그대로 되는데 거기서 벌을 받을 때 기쁘게 벌을 받으면은 42절에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벌을 내리시지만은 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다. 포로로 잡혀가듯이. 물론 그보다 전에는 병도 생기기도 하고 어떤 힘든 일이 생기게 합니다. 그럴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우리 자신의 죄가 생각날 때는 그 벌을 달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이 벌을 너무 심하게 해주지 마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달게 받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이런 그 전염병이 있을 때는 우리는 누구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항상 각각 자기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는 낮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27장은 과론의 하나님께 서원입니다. 자,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무엘 그 어머니가 서원했죠.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사무엘은 성전에서 평생 일하겠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구약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물을 수 있습니다. 돈을 얼마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막 엄격하게 서운했으니까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또 연약함에 따라서 부드럽게 이렇게 대해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밭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도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그 돈으로 바치고 그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바친 것은 바칠 수 없겠죠.
동물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그걸 갖다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하는 거는, 그건 마치 정부에 세금을 내면서 제가 수재 의원금 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당연히 해야 될 걸 가지고 어떤 바친다고 할 수 없고, 11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그 아주 바친 것이라는 것이 28절 29절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리고성, 그것은 아주 바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서 거기서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잡았지만은 약탕물로 잡았지만 그걸 갖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아주 바쳐진 것은 완전히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 좀 독특한 개념입니다. 아주 바쳐진 것. 예. 예. 아주 바쳐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불태워서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예. 예. 서원을 드리는 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원을 드리면서 자신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서원한 다음에 바꿀 수 없느냐, 이걸 보면 우리도 뭐 예컨대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맹세했는데 중간에 쭉 삶을 살면서 그게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물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물을 때는 뭔가 값을 대가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때 내가 헌신하려는 마음, 그 마음 자체는 변해서는 안 되겠죠. 다른 일에서 계속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시간이 돼서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조금 무서워요. 농담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에 눌리고 또 이 땅의 여러 고통스러운 삶에 부담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짐을 다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 희년의 해방을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해방해 주셨고 또 이 땅의 여러 수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십니다. 우리의 땅으로 우리의 가족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영적 가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고 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우리가 받고 또 성도들이 가진 것이 또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 천국과 교회를 선물로 받았사오니 이제 교회를 세운 일에 우리 자신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슬픔에 있는 형제들에게 우리의 물질로서 세워주고 눌린 형제들에게 말라서 위로하며 세워줄 수 있도록 하소서. 주님 복음 말씀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말씀으로 서로 나누어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 전염병이 한국을 또 중국을 아시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것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시고 병에 걸린 사람들 치유해 주시고 이 일을 하는 공무원들과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이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보니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는데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 개인이나 또 우리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낮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더 강구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